전에는 학교에서 가정생활 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한 주에 한 번씩 하는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손 들었습니다. 그럼 2주에 한 번 하는 학생 얼마입니까? 또 한 달에 한 번 학생은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 계속 손을 들지 않으면서도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희한해서 너는 손도 들지 않으면서 왜 웃고 있니? 너는 도대체 얼마 만에 한 번씩 의식을 하니? 물었더니 이 대답이 저희 집은 1년에 한 번씩 의식을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의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너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니? 물었더니 이 대답인즉 근데 그날이 오늘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 1년에 한 번 의식할지라도 그날 오늘이라면 기쁘고 좋은 날이죠. 성경에 보면 이 날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라는 시편 118편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지으신 날, 정하신 날인데 생각해 보면 오늘 2018년도 4월 8일이란 이 날은 태초에 없던 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창조일에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기가 막히면 죽는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기란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기절한다 하면은 이제 숨이 끊어져 가지고 기가 끊어져 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기진하다 하면은 기운이 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가 아주 충만해 가지고 기가 막 뿜어져 나오면 이건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이걸 어떤 말로 쓰는가 하면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기가 뿜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 생명이, 우리 존재가 가장 어떤 어떤 충만한 상태, 가장 힘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기쁨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가 그가 열심히 활동하던 때 그는 그 당시 미국 대경제공황을 맞게 됩니다. 많은 공장들, 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좌절로 실망하던 때, 이때 이 카네기도 그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상황이 날로 악화되자 더 이상 어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는 강으로 가서 투신하려고 강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런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이 강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 널판지에다 바퀴를 단 그곳에 올라앉아서 이 카네기를 향해서 연필 몇 자루만 좀 팔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고 이제 웃는 낯으로 이렇게 얘기하길래 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서, 당시만 해도 1달러도 제법 큰 돈이었는데 1달러를 꺼내서 주고 이제 돌아서 가니까, 아니 이 연필 받아가라고 뒤에서 소리 지른 겁니다. 나는 이제 연필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연필 안 받아가려면 이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런 처지에도 이 사람의 얼굴에는 그렇게 행복한 미소가 이제 떠나지는 모습 깜짝 놀랍니다. 그한테 연필을 받아주는 순간 그는 자살할 생각이 깨끗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바퀴 달린 그 판자대기를 위에 올라서 움직이면서 연필을 비록 팔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얼굴빛에는 밝은 그 광채가 있었고 그에게는 희망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나중에 카네기는 그 전기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를 보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험산 줄령을 분명 만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또 뭐잖아? 평탄한 탄탄대로만 우리는 이제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런 때도 기쁨만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해야만 행복하다는 사실에는 모두 다 동감을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반론 가운데 하나는 기뻐할 처지가 돼야 기뻐할 것 아니냐, 기뻐할 형편만 되면 기뻐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 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것은 인간의 현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냐, 기뻐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항상 상존해 있는데 어떻게 기뻐만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는 기뻐하는 걸 반드시 미덕일 수는 없지 않느냐,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고 눈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속없이 웃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냐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합니다. 기쁨이란 어떤 내적인 것이고 우리 존재적인 거라면 즐거움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외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은 슬픔의 반대 개념이다고 말하고, 또 이 슬픔은 고통과도 또 구별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고통은 이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과 이제 고통이라는 것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해산할 때 분명 이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이제 고통이 분명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면서 또 기쁨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일이 즐거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 아이를 낳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에도 분명 때로 고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얼마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이 기쁨을 유지할 때 모든 고통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신의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 그리고 내 중심을 쏟아바칠 수 있는 대상이나 가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스스로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뻐하는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 중에는 잘됐다, 지금 바울이 저렇게 꼼짝 못하게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또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참 치사하기도 하고 참 기분 나쁠성 싶은데, 바울은 그의 중심이, 그의 자기 사명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건 누가 이제 이름 남는 그 무슨 뭐 이거 대수냐, 어쨌든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이건 좋은 일 아니냐 하면서 그의 가치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스로 기뻐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서로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래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인들의 그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는 여인의 어떤 자상함, 따뜻함, 또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많은 것이 여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저 멀리서부터 에바브르디도라는 그 목회자를, 젊은 목회자를 보내서 바울을 옥바라지 하도록 돕고, 그리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분명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어떤 특장으로서 그건 대단히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건 서로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는 이 말씀은 그 교회 두 여성 지도자로 보이는데 서로 둘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불편해서,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이제 다투는 이 모습 보면서 바울은 간곡하게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뭔가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갈라버린다는 뜻은 메리조라는 단어와 마음을 나타내는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란 우리들이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린다는 이런 이제 그 뜻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염려 때문에 마음의 모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 이제 증발돼 버리고 마음이 이제 쩍쩍 갈라진 그 한 발에 갈라져 버린 그 논밭처럼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인간관계의 갈등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성도의 사랑으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면 1절 말씀, 그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그들에게 최고의 어떤 사랑의 찬사를 통해서 저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또 다른 기쁨을 우리는 분명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노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유대와 순두개에게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생텍쥐베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라고. 무슨 말인가?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 사랑이 점점 커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마주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는 점점 하나 둘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그 사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해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정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이거 진정한 사랑이라고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삼각형을 보면 위에 꼭지점을 향해서 아래에 있는 밑변의 양꼭지점이 가까이 나갈수록 아래 밑변의 사이도 더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나갈수록 두 사람 사이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 하나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나갈 때, 거기 집중할 때 두 사람 사이도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 이분이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 이 편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거기서 목회하면서 목사 사모로서 목회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인들 보면은 한 사람도 참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더랍니다. 이 사람이 열심은 있는데 그렇게 뒷말이 많고, 이 사람은 그렇게만 문제를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좋은 듯 싶은데 열심히 없고 도무지 봉사할 줄 모르고 등등,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니 참 얼마나 이제 교회가 힘든가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 받고 보니까 사람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그를 볼 때 그야말로 정한 보배, 빛난 보배라고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 누가 저다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모두 하나하나가 그토록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온다. I am joy because I love you. 우리가 내가 기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인데,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분 혼자 앉아 있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썰렁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참으로 이제 황량한 자리가 될 것인가. 누군가 여러분 이 주위에 귀한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그만 저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 시간도 북한에 있는 숨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가 없고, 누군가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가 없고,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가 없어서 외롭게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저 헝가리 선교사로 제수잇 신부인 하바스가 1936년 중국에 가서 일본군의 침략, 또 공산세계,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 등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다가 1925년 공산 정권에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 하며 심한 고문을 당해 가지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날마다 고통을 연명하다가 그가 석방되어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에 들어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 하나님의 전이 천국이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마음껏 소리 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세상은 다 각박하고 세상은 다 생존 경쟁에 치열한 이제 대열 속에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지만, 이렇게 함께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기뻐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은혜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지금 결국 만만치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스스로 기뻐하고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병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리드라는 분이 중풍병으로 양손은 뒤틀려 있고 그의 발은 제대로 설 수 없어서 이제 혼자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는 샤워를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치질, 머리 빗는 것, 속옷 갈아입는 것 등 이런 일상적인 일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병은 그럼에도 그가 운전할 수까지는 있게 되었고 자전거는 탈 수 있었고 또 그가 산책하는 것도 이제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라틴어를 전공했고 졸업하는 데도 장애가 없었습니다. 졸업한 후 성 루이스 주니어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5번에 걸친 단기 선교를 가는 이 열망도 그의 어떤 육체적인 장애는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포르투갈 선교사로 갔는데 그 1972년 리스본으로 이사해가지고 한 호텔을 정했더니 그 호텔의 레스토랑 오너가 가장 바쁜 시간을 피해가지고 그에게 밥을 이제 떨어주는 이런 그 자원봉사로 인해서 거기서도 그는 즐겁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어를 배워가지고 매일 공원에 나가서 그 6년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무려 7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70명 전도한 사람 가운데 로자라는 한 여성은 그 로버트 리드의 아내 부인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그 로버트 리드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자기처럼 휠체어를 타고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내 삶의 기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외침이 바로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의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그 원수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염려들인데 그런데 그런 염려들이 진정 염려할 거리들인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은 것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오니 젤린스키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쓴 글에 보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들 뿐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이다.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 아니면 걱정할 전혀 필요조차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끌어다 놓고 걱정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걱정하겠다고.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속썩이고 있고 힘들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 감사할 이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을 결코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개척교를 하고 겨우 교회가 좀 안정될 즈음에 되었을 때 그 젊은 아내가 암에 걸려서 위에서 장으로 이제 다 전이되고 식도까지 담이 퍼져서 술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모는 고통스러웠던 개척교회 시절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섭섭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다물어버린 채 하루를 원망과 어떤 슬픔 속에 저주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남편의 은사되는 감신대 학장을 지낸 윤성범 학장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개척교회 하다가 이렇게 그 사모가 병들어서 암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병원에 찾아와서 그녀에게 하는 말이 노트 한 권을 대학 노트 한 권을 갖다 주면서 여기다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라고 노트를 줍니다. 이 사모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이 처지에 감사할 게 뭐 있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무엇을 내가 감사란 말인가? 도무지 말도 되지 않았고 도무지 이제 그 수용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이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그 자기도 역시 그 교수님에 대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감사를 하나하나 억지로 생각해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들 중에 하나하나 감사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쓰기 시작하자 노트 한 권을 다 쓰고도 이제 그것이 모자라 더 노트를 가져다가 이걸 써야 될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야 할 날이 훨씬 지났는데 이 삶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감사와 기쁨이 암세포를 죽이고 그녀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중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설리반 선생에게 헬렌 켈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갈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갈색은 헬렌의 머리 색깔과 같은 색깔이란다. 그럼 제 머리 색깔이 아름다운가요? 헬렌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곱지. 설리번 선생은 상상력과 마음의 눈으로 주변 세계를 따뜻하게 감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저 이 헬렌은 그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이제 모든 걸 아름답게 느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고백한 그 기쁨은 그녀의 자서전 마이 스토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서전에 절정을 이룬 부분을 보면 참 감동적인 이런 글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내 인생에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정말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 다음은 천진난만한 아기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내게 더없이 신실한 친구였던 개 라이오네즈를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저녁 무렵에는 숲속을 거닐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동트는 광경을 바라본 다음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고 싶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싶고 위대한 미술작품이나 조각품을 감상하고 싶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 동트는 새벽의 여명을 한 번 더 지켜보련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걷는 모습,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도 보고 싶고 또 고통스러운 아픔의 표정도 보고 싶다. 그 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뉴욕 시내를 구경할 것이다. 가난한 슬럼가도 가보고 싶고 또한 아름다운 공원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셋째 날 저녁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은 극장에 가서 희극을 관람하면서 한없이 웃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웃음과 기쁨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다. 그는 나는 기뻐했다. 그리고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정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불평할 만한, 우리가 절망할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슬퍼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분한 기쁨의 조건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턴의 조지 뮬러는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아원을 세우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돈 한 푼 없는 중에 하나님의 돈만 의지하고 시작했던 고아원이 이것이 나중에 커지고 이것이 불어나면 무려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는 이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 이제 여기에 드는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 여기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가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이다. 그는 고아들 먹이는 일보다도 고아원 운영하는 일보다도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될 가장 첫째가는 일이 있다면 날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그러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요소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리냐는 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이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금 뮬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참으로 요구되는 것은 마음 기쁜 곳에서 사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런 중에도 우리는 소중한 성도들,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제를 소중히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든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중에 주 안에 서는 이 기쁨으로 어두운 세상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도들이 저희 곁에 있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저희들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저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오니 주님, 저희들은 기쁨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아뢰면서 모든 어려운 처지, 답답한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세상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